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5면입니다. 신약 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PM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것입니다. Positive Mental Attitude, 그런 뜻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You can walk your own miracle. 너의 자신 안에 기적을 깨우라. 내 자신 안에 기적을 깨우라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자세,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 그럴 때에 성공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선합니다. 방법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선할 것이라고. 파이널 골, 마지막에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왜요? 목적이 선하니까. 혹 방법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끝내게 될 것이다. 파이널 골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성공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오늘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하고 싶다 하는 결단력, 이것이 따라야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니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신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형편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간혹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인 가운데 놀랍게도요, 전응아. 그러니까 남들은 대학 간다, 뭐 예비고사 시험 본다 난리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도 없는 전응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0명이요. 그래 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신앙적이고 너무 고민해요. 이런 전응아가 집에 하나 있으면은요, 온 집안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간간히 또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해요. 너희 집의 혈통이 나쁘다 이러고 비난하니 이게 웃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들을, 그 전우아들을 따로 모아서 이천에다가 소망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경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아이를 집에서 떼어서 이렇게 분리해 놔야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나는 시집도 못 간다. 너 때문에 나는 장가갈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온 집안이 아주 쑥밭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집에 어린아이가, 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발광을 해요. 그리고 도대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때문에 이혼당했는지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지금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내 이분에게 특별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어린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지켜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문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문,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잘 듣고 좋은 소문을 믿고 좋은 소문을 따라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 신문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말 속이 상합니다. 거기서 소문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을 딱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집에다 두고 예수님께 갑니다. 왜요? 이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하도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딸은 놔두고 어머니가 혼자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모든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아이는 집에 두고 어머니가 혼자 갑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환자들이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묻는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환자는 집에 있고 어머니가 대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환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데 치료가 있겠나?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나는 내게 있는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는 처지인데 이래도 되겠나?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의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 해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볼 때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정도와 그릇을 보시고 이 여인을 시험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점검을 합니다. 마치 문진하는 것처럼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나 보자,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하는 걸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승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로 좀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로 인하여 이 여자가 점점 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승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지원치 않아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좀 더 온전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뭡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굴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여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답답한데 나를 개 취급한다고? 내 딸 죽으면 그만 아니요? 삐져가지고 분노해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는 유대 사람들로 볼 때는 이 이방 사람들은 정말 개와 같거든요. 뭐 싸우지요, 음란하지요, 더럽지요, 욕심을 부리지요. 이스라엘 사람의 경건한 시각으로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은 개가 분명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이방 사람을 말할 때 저 개라고 개 같다고 이렇게 늘 말해오고 있고 아마도 이 여자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에게 넉넉하게 준 다음에 할 일이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정말 아무 때 읽어봐도 이 굴욕을 견딜 수가 있을까?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참 훌륭합니다. 개도 주인에게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에게라고요. 주인이 돌봐야 사는 거요. 너는 개다 그럴 때 나는 개입니다 그래요. 개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극치는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겸손을 말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겸손하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억울한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저는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그런 질문 시간에 그런 말 나옵니다. 목사님, 아이고 참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참기 힘들어요. 차라리 십자가면 지겠는데 이 억울한 말을 내가 듣고 이 비난을 참아야 되나? 그럴 때 힘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문하냐? 얼마나 쉬우냐? 저들이 말하는 것보다 한 계단만 더 낮추면 된다. 저들이 날들어 무식하다 하거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식해. 저들이 나를 더럽다고 하거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더러워.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그것보다 나는 훨씬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들키지 않은 죄가 많거든. 발각되지 않은 죄도 많잖아. 잘못하고도 잘된 것처럼 될 때가 많고 그렇게 살아오는 건데 저들이 비난하는 수준보다 나를 훨씬 더 낮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 억울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기가 막힌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합니까? 그보다 낮추세요. 내가 나를 알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낮추세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자의 하는 말 들어보세요. 개도 주인에게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내가 개다. 개입니다. 근데 주인의 개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개입니다. 주인의 은총으로 사는 개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된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말에 그만 감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했으니 가라. 이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이 말에 또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했으니 훌륭해. 그러면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 말이 없어요. 네 딸이 깨끗해졌느니라. 그 말이 없어요. 돌아가라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믿고 돌아갔어요. 믿고 돌아갔어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총을 주시면서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뭐니 하고 자꾸 민족대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라 그러면 가야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야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자로 가려면 2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한 거리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뜬다라는 말이 없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만 듣고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이 시각장애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팽이를 짚고 어정어정 가면서 이거 오늘 일진이 사납다. 어쩌다가 내가 있으다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것뿐이요. 그러면 눈을 뜬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딸이 깨끗해졌느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수준이요. 이 수준이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돌아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침상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나았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하는 말이 여기 없어요. 이 말을 믿고 돌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 훌륭한 믿음이에요.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아주 충분한 믿음이에요. 결정적 믿음이에요.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문을 믿어야 합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마음, 그리고 예수께 나아오는 적극적 행위, 긍정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요,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수용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너는 개와 같다. 예, 개입니다. 너는 주인이다. 예, 주인입니다. 그대로 받아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합격입니다. 이것이 수준급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믿고 돌아가 보았더니 어린아이는 벌써 깨끗해져 가지고 침상에 누웠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만한 수준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이 말을 듣고 돌아가니라. 이러한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건강도 있고 위로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름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움을 헤치고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이렇게 나왔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고백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총의 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